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셨던 12살의 예수님을 만났었고, 두 번째는 30살에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네,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같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어떤 분은 골고다 언덕은 어디고 갈보리 언덕은 어디냐고, 이쪽 산도 있고 이쪽 산도 있듯이 그렇게 주봉 또 보조 두 번째 낮은 그런 언덕의 이름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골고다고, 갈보리는 히브리어가 아닌 라틴어로 쓰여졌다가 영어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돼서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골고다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찬송가에는 갈보리 언덕,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지긴 하지만 오늘은 성경 그대로 골고다로 통일해서 여러분에게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빼뜨리는 것은 예수님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으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에 세 개의 십자가가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날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 2명이 또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39절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불렀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행악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할 때는 십자가 폐 위에 그 사람의 죄목을 달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반란죄 붙였고, 나머지 두 사람의 죄목은 강도 아마였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아주 극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아주 굉장히 강포한 그런 강도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죠. 가끔씩 TV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 사건 현장 검증할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죽이라고, 저 사람은 죽여 마땅하라고, 사형시키라고 외치듯이 그 정도의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극악하고 무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살이, 이 분노, 원망들을 세상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기가 꺾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보면 거기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죠. 집행할 때 마지막 식사는 그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을 갖다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형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었던 그 두부찌개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스 한 잔 이렇게 그걸 요청하고 이제 사형대에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특식인데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겠지, 이제 곧 이거 먹으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두 강도는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강한 사람인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가운데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아주 날쌘 소리를, 날카로운 음성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0절 한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하나는 한 명의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도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판에 네가 누구를 욕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데 같이 욕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네가 지금 예수님 욕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냐고, 너도 지금 십자가 동일한 이 죄를 받고 있고 동일한 이 정죄를 받고 있는데 같은 십자가 지고 있는 처지로서 네가 누구에게 무슨 말할 자격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받아서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보니까 죄 지은 것이 없다. 그 사람 행한 것을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죄 지었지만 이분은 내가 보니까 죄 짓지 않는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오늘 돌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가상칠언 중에 3개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르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에 앞장서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저들은 공무원이니까, 저들은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 어떻게 이 강도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었을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찾아낸 어떤 결론 아닌 결론이 있다면 가장 그것이 그래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2사람이 같이 비방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같이 원한과 분노 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악한 말을 털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계신 예수님은 자신들과 너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의연하고 우리처럼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한편 강도의 그 마음속에 이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편 강도가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너 십자가 지고 있으면서 무슨 이분에게 욕할 자격이 있느냐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지지만 우리 예수님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가 변화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접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강도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상칠언 중에 2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슬픈 어떤 기색을 띠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다니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나를 금욕으로 내몰고 또 내 자신이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일부를 참여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전부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붙드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이제 시작인데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붙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던 한 강도에게 그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낙원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동산, 바로 그 동산이 여기 낙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 인간을 창조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에 보시면 죄를 짓고 사람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가진 아주 불로 무장되어진 그룹들이 이 입구를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낙원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냥 봉쇄되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뒷모습만 보여주기도 하시고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휘장 높이 18m의 이 휘장이 막혀져 있었던 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상징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낙원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낙원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추방되어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낙원, 그 신낙원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계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따라 그냥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 봉인되었던 그 낙원의 문,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닫혀 있었던 그 문을 오늘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임재의 길이 막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낙원, 잃어버렸던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게 되었고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큰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6시간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철학을 통해서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분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 보려고. 근데 그 문, 그 근처에 이미 오래되어 죽은 그 시체, 해골이 질비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구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43절을 읽었는데 45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낙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낙원 하니까 천국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낙원과 천국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하나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낙원이든 그것이 중간 상태이든지 간에 낙원은 결국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든 낙원이든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낙원, 그런 낙원으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신낙원의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에는 화영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의 형상들이 그 휘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저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휘장을 통해서 그룹들도 다 이제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붙들고 깨닫는 자는 잃어버렸던 그 낙원,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그분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성적으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추방되었던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낙원은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장면과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오늘 여기서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흉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인생의 자리에 서서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결말이 다르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똑같이 살았지만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도 내 마음처럼 강도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이 강도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의 적용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
내가 언제라도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곁에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전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어떤 죄냐?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들킨 죄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들키지 않은 죄가 있고 숨기고 있는 죄가 있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과 탐욕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또 넘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여전히 저도 여러분 앞에 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는 그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서글퍼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제 삶의 주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글쎄 십자가가 설교의 주제가 되고 말더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그 큰 그 의미,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한 그 재료로, 설교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제 가슴에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너무 서글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의미로 발견되고 참 의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 달려있는 강도들처럼, 이 강도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필요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시죠. 2절에 보시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내가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강도가 아닌데, 내가 옆에서 죽어서 멸망할 강도가 아닌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겠죠. 내려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정도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내가 강도인 것을 알 때 진짜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그 강도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강도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고난주간은 껍데기입니다. 내가 강도가 아닌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내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오늘 열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한편 강도, 이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예수님도 필요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 막 생각될 만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필요하게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막을 횡단했던 한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증 속에 예수님을 갈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산소 한 움큼이 필요해서 헐떡거리면서 생명을 요구했던 그런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정말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액세서리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주가 필요해. 예수님, 당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갈릴레이보다 100년 앞서서 기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묘비명을 자기가 스스로 적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강도처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주님이 잠자듯이 불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만큼 참혹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어떠한 삶의 환경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결말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낙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그랬죠.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진정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여기서 누군가가 말씀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고난주간은 이 의미, 십자가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확신하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강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언제까지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놓고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맡기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60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성가 보시고 앞에 화면에서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260장.
지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